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곤고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나 추품에 안기시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세상에서 위로받을 수 없고 세상에서 저희들을 아버지 알아줄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는 주품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소명되신 아버지 앞에 아리며 간구하며 주 안에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품에 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한 시간 찬양으로 저희들을 아버지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또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일어설 수 있는 귀한 말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친적으로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기르는 교회, 사람을 아버지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것은 장대하리라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것은 장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되 속결로 부흥시켜 주시어서 우리 성목사님에게 많은 영혼을 맡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시간도 말씀을 선포할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목사님 능력의 창조에 붙들어 주시고 증거하신 분이나 듣는 저희들이 한 가지로 오나봐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을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4장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점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네, 참 이 올해 더위가 엄청나게 덥죠? 아우,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예. 20년 만이래요? 네. 아우, 빨리 가고 좀 이렇게 좀 얼른 가고 좀 다음 손님인 가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을이 와서 좀 풍성한 좀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겨울에는 또 춥죠. 네, 겨울에는 아마 또 엄청 추울 것입니다. 예, 겨울이면 온 세상이 하얗습니다. 예,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겨울이 되면은 자고 일어나니까 온 세상이 다 하얗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눈의 왕국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눈이 녹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눈이 쌓이지 않는 곳. 햇빛이 비치는 곳이겠죠. 근데 햇빛이 없어도 눈이 녹는 곳이 어딜까요? 물이 있는 곳이 아닐까요? 네? 따뜻한 곳. 거기가 어디냐면은 시골에서 살아보니까 우리 마당에 한 구석에 뭐가 있냐면 퇴비를 쌓아놨어요. 근데 그 퇴비를 쌓은 데서는 낮에도 분명히 눈이 오는데 조금만 지나면 거기 눈이 안 쌓여요. 왜 그럴까요? 퇴비 썩느냐고 열이 나서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퇴비가 썩느냐고 바로 이 눈은 내리지만 이 퇴비의 열기 때문에 눈이 녹습니다. 예, 저희 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여름에는 이게 열심히 할아버지가 집안에 있는 거 하다 개울가에 있는 그 풀까지 다 베다가 그 퇴비를 만듭니다. 그리고 집에서 기르는 소, 그다음에 돼지 이런 그 분비물 똥을 섞어서 막 쌓아둡니다. 그러면 냄새가 어때요? 되게 고약하죠. 예, 싫죠. 그러면 거기 지나갈 때 이렇게 코를 막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이 되기 전에 할아버지가 다시 한번 이 퇴비를 어떻게 해요? 뒤집잖아요. 왜 뒤집어요? 그냥 뒤집을까요?
거기다가 왕겨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막 뒤집습니다. 그 뒤집는 이유가 뭐냐면 퇴비가 잘 썩으라고 이렇게 뒤집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만약에 뒤집지 않고 봄에 고추밭에 퇴비를 주면 어떻게 되죠? 고추가 다 타 죽어요. 예. 그래서 이 기회라는 것은, 때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 자, 여기서 때를 뭐라 그러죠? 자, 혹시 이걸 때라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한번 보세요. 자, 에트 해보세요. 에트. 예, 여기서 날 때, 죽을 때, 예, 심을 때, 뽑을 때, 예, 이것을 이게 아인이구나. 알렙이 아니라, 예, 죄송합니다. 여기 아니라 요 단어입니다. 에트, 에트. 이것을 때라고 합니다. 네, 이 에트는 시간 또는 정해진 때, 기회, 적절한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네. 그 저기 항아리가 유대민족들을 자축이로 예. 결의했을 때 그때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만이 유대 민족을 이제 죽이려고 할 때, 예, 예,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그냥 평범한 시간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 특정한 기회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자, 여기서 때가 몇 번 나와요? 두 번 나오죠. 이때 앞에 나오고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두 번 나온다는 건 뭔가 되게 강조를 하는 거죠. 예, 상당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때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 원어에서 이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에트 하면은 아까 에트가 때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배는 전치사예요. 전치사니까 그 다음에 전치사로서 영어로 하면은 뭐뭐세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조트라는 단어입니다. 하조트는 뭐냐면은 영어 혹시 이거 아시죠? 우리가 그 디스 이것 저거 할 때 자, 때 에트 때
그러니까 this인데 이때를 말하는 거죠. 이때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이제 이 번역본에도 안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이 빠졌어요. 하라는 것이. 하라는 것은 이것은 정관사입니다. 더입니다. 더라는 것은 그것을 그 태양, 그 사람, 그 교회, 그 하나를 어떤 지시를 하는 거잖아요. 즉 그 뭐라 그래? 그 이때, 그러니까 그 이때, 예. 근데 바로 그때를 말하는데 이때가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예, 특정한 때라는 거죠. 바로 예,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면은 바로 이 때, this 이때라는 건데 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이때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바로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회. 예, 기회를 우리가 혹시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 크로노스, 카이로스가 우리 신약에서 헬라어로다가 이거는 정말 꼭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은 뭐 이 히브리어 에트도 어렵지, 에트도 알아야 되지만 예, 크로노스, 카이로스도 우리가 시간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시간을 우리가 타임이라 그러잖아요. 타임. 근데 타임이면 막연한 시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가 나눠주는데 일반적으로 연대기적인 시간, 연대기 시간입니다. 그것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크로노스죠. 이것은 뭐냐면 0년, 1년, 2년, 3년, 4년, 100년, 1000년, 만년 이렇게 시간이 쭉 흘러가잖아요. 그런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그런 것을 바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연대기적인 시간. 근데 그 연대기적인 시간 말고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정해진 시간. 예, 한 번밖에 없는 시간.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바로 기회라는 것입니다. 예, 정해진 시간입니다. 이거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카이로스를 바로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타임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기회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송시온, 기회가 중요해? 안 중요해? 네, 똑바로 앉아서 예배 드립시다. 자, 기회. 정해진 시간, 기회를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버스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시온, 버스가 왔을 때 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분명하게 예스. 예, 예스나 노를 분명히 얘기해 줘야죠. 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 버스가 왔을 때는 타야 됩니다. 버스 타는 것이 짜증나고 귀찮고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먼 거리를 뭐 타고 가야 돼요? 걸어가야 됩니다. 예, 인생의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가 본 사람은 이를 악물고 후회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공부하라고 할 때 예, 숙제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예,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공부를 안 하고 예, 학교도 중학교 3개월 다니고 그만둬 버렸어요. 자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서 뭘 했냐면은 놀러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그러면은 기술이라도 배우라 그래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뭘 했냐면은 여러분 저기 미아리 아세요? 미아리 성북구에 가면 미아리 고개 들어보셨나요? 예, 미아리 고개 지금은 되게 낮아 보이는데 예전에는 되게 높았어요. 그 고개 밑에 예, 핸드백 공장이 있었어.
그게 이제 3층짜리 건물인데 2층이 공장이었어요. 야, 그 핸드백 공장을 만드는데 그 손잡이 부분을 만드는데 거기서 그 당시에는 그게 프레스가 저기 공장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프레스를 대신 뭘 했냐면은 이 철형으로 떴어요. 본을 떴어. 그리고 나무 망치가 있어야 돼. 그리고 밑에 도마가 있어야 돼. 그리고 가죽을. 이걸 가지고 2층에서 쿵쿵 치면은 1층 사람이 막 난리가 났어. 올라온다냐고. 아무니 건물을 왜 무너뜨리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도마하고 이 가죽을 가지고 길거리로 간단 말이야. 큰 도로 옆에. 그럼 거기 가서 이 도마를 놓고 거기다 가죽을 놓고 철형을 놓고 나무 망치를 치는 거야. 자, 그런데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옆에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위험한 것보다 더 창피한 게 있어. 왜냐하면 꼭 이 사람은, 이 선생이라는 사람은 꼭 나에게 꼭 애들이, 학생들이 하교할 시간만 되면 나보고 그걸 가서 해라는 거야. 자, 그때 내 나이 몇 살? 16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교를 할 때 보면은 누가 와? 초등학생도 와. 초등학생도 지나가면서 저 형 뭐 하고 있어? 쳐다봐. 자, 그 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애들은 그나마 괜찮아. 여자애들이 지나가면서 다 봐. 그때 사춘기잖아. 얼마나 민감해. 얼마나 내가 창피한지 얼굴을 이렇게 들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 마음에 한탄을 하면서 아유, 아버지가 공부할 때 공부할 걸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이거를 하고 있어. 엄청나게 후회를 했습니다. 버스가 왔을 때 버스를 타야 됩니다. 그 버스를 안 타면 인생에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내가 그걸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버스가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으십시오. 아멘. 네, 에베소서 5장 16절 혹시 성경 찾아볼 수 있나요? 자,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줘 보세요. 우리 찾으신 분은요. 에베소서 5장 16절이요. 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월을 아끼라 무슨 뜻일까요? 자, 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시간을 타임이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왜 세월을 아끼라?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그 세월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카이로스. 원문에는 카이로스라고 돼 있어요. 즉 카이로스가 뭐죠? 아까 얘기했던 것은 정해진 시간, 한 번밖에 없는 시간. 그러니까 뭐죠 이게? 카이로스가 시간인데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그 아끼라는 게 뭐냐면 아끼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발음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엑사고라조라고 돼 있어요. 엑사고라조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런 단어 한번 들어봤나요? 리딤, R-E-D-E-M, 리딤이 뭐냐면은 다시 사다 또는 구속하다, 다시 사다 또는 구속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이로스는 시간이에요. 근데 세월을 아끼라고 했을 때 그 시간이 기회라는 단어인 겁니다. 기회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회를 아끼라. 이 말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기회를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기회를 다시 사라고. 지금 세월을 아끼라는 단어는 바로 기회를 다시 사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즉 정해진 시간,
그 기회를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사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버스를 타듯이 사야 됩니다. 자, 에스더서를 볼 때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은 잔치입니다. 잔치. 에스더는 잔치를 많이 해요. 에스더서에는 1장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무려 7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 에스더가 그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을 그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은 에스더는 그 왕과 하만을 바로 2차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하만이 잘못한 것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만은 나무에 달아 죽게 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9장에 보면은 그 하만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잔치를 합니다. 그것이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에서는 1장과 5장, 7장, 9장 무려 4번의 잔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볼 때는 그 잔치를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 에스더서는 그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 포로 생활을 끝난 게 바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잖아요.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라고,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1차 포로가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 그 바벨론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로 또 흩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바사, 즉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정착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얼마나 넓은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혹시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도서부터 저기 메소포타미아를 지나서 애굽, 이집트 남쪽에는 뭐가 있죠? 구스가 있잖아요. 구스. 에티오피아. 유명한 커피 나오는데 에티오피아 커피 유명하잖아요. 자, 전 세계의 강이 대부분 강을 보면은 강이 어떻게 흐르냐면 강이 보면은 보통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든지 아니면 대부분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요. 근데 유일하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게 무슨 강이에요? 그것이 애굽강, 즉 나일강입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의 상류 지점이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구스예요. 에티오피아입니다. 즉 인도서부터 그 넓은 지역 에티오피아, 구스까지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 바사,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그 다스리는 지방이 몇 개냐면 127지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거느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아하수에로 왕, 즉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 아하수로의 왕은 바로 왕후 에스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 이전에 와스디가 있죠. 와스디가 그 잔치 7일 동안 잔치를 할 때 와서 좀 이렇게 좀 너의 그 뭐 아름다운 모습을 좀 보여라. 그러니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교만해서 안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폐위가 됐단 말이야. 그리고 이 에스더의 그 사촌 오빠 이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에게 폐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된 거죠. 그리고 에스더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없고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이 왕궁의 그 궁궐 앞에서 이 하만에게 절을 해야 하네요. 절을 안 하니까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 하만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았으면 누구만 죽이면 돼요? 모르드게만 해치면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 즉 유다 민족까지 다 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이것을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때가 1월 달인데 언제 제비 뽑기 날짜가 결정이 되냐면 12월 13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13일이 되면 유다인들은 남녀노소 모두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재산은 탈취를 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알고 이 비통한 소식을 바로 에스더에게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왕에게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왕을 만나지 않은 지가 30일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왜 죽죠? 우리도 보면 대통령 주위에 누가 있어요? 대통령 주위에 보면 경호원이 있단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넓은 127 지방을 다스리는 대제국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보이는 경호원, 안 보이는 경호원. 왕의 허락 없이 나오면은 그 경호원들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에스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말씀 에스더서 4장 14절. 전사님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네, 에스더서 4장 14절. 모르드게가 어떻게 말하는지. 네, 예, 4장 14절인데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 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곤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여기서 이때 at this time인데 앞에 아까 정관사 더가 있다 그랬죠. at this time, 즉 이때 이 기회에 유다인은 네가 만약에 잠잠하면은 유다인은 다른 데로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너가 이때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겠냐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너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바로 예비해 놓은 것이 아니냐.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비록 목숨이 위험할지라도 유다인들을 위해서 바로 결단을 하고 왕에게 나아가 알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와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인을 왜 진멸하려고 할까요? 모르드게가 밉죠. 그럼 모르드게만 이렇게 이렇게 뭐 죽이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유다인들 전체를 왜 죽이려고 할까요? 모르드게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 미운 거예요. 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럼 하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하만 그 나라 사람이죠. 예. 자, 우리 아까 에스더서 읽었죠? 에스더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줘 보세요. 에스더서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소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모다다의 아들 하만의 집을 높이려고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을 위에 두니. 네, 여기서 보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나왔어요. 하만이 어디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이라며요. 아각 사람.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사무엘에 의해서 아말렉 왕 아각이 죽게 돼요, 안 죽게 돼요? 사무엘상 15장 33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아말렉 왕 아각입니다. 즉 여기서 하만은 바로 아각 사람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만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강한 적개심이 있어요, 없어요? 적개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한번 앞을 보세요.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맹세를 합니다. 그냥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아니, 아말렉 사람들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하시면서 영원히 대대로 싸우겠다고 선포하실까요?
그들의 잘못이 뭐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였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지날 때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쭉 앞으로 가게 되면은 힘 있고 건강한 사람은 앞에 가지만 법궤가 가고 그 뒤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힘이 없고 나이가 먹고 그 다음에 약한 병자나 여자아들,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뒤에 처지죠. 그럼 이 아말렉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이 앞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뒤에 처진 사람들,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비열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게 보시겠어요? 안 좋게 보시겠어요? 안 좋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하게 될 때 자, 여호수아는 전방에 가서 막 싸웁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죠? 그렇죠. 후방에 가서 산에서 대포를 쏘줍니다. 영적 대포를 쏴줍니다. 그 영적 대포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은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같이 간 아론과 훌이 어떻게 됐어요? 모세를 가운데 앉게 하고 손을 번쩍 들게 도와줍니다. 결국 손을 내리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제단을 쌓죠. 그 제단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을 쌓습니다. 자, 여호와 니시를 어떻게 쓰냐면 자, 제가 실력이 없으니까 이게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죠. 네, 이게 맞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성 사문자 테트라그라마타 해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예흐바죠. 예흐바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독일어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어를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여호와라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예흐바라고 됐죠. 예흐바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또 닛시. 자, 여기서 보면 예흐바 니시 할 때 이 니시는 뭔 뜻이냐면 니시가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깃발이 뭐죠? 깃발은 승리를 의미하잖아요. 자, 그럼 여호와는 승리, 깃발이다. 그러잖아요. 막연하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냐면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것이 바로 1인칭입니다. 1인칭. 예흐바,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네. 즉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바로 승리의 깃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깃발이 중요합니다. 그 깃발이 바로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바로 승리의 깃발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아말렉은 진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스라엘의 그 사울 왕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아말렉 족속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미워합니다. 안 좋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 그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울 왕에게 말한 거죠. 네가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자, 그럼 사울 왕은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사울 왕은 순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8절과 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합니다. 즉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아말렉에 있는 그 좋은 것, 해서 소, 양, 뭐 기름진 거 이런 거 다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서 가치 없고 하찮은 거 그런 것은 진멸합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리고 사울 왕은 나중에 자신의 치적을 높이기 위해서 갈멜에 기념비를 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나중에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씀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아무리 제사를 많이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있고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하나님이 안 쓰시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었을 때 그 기회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 사탄도 전략이 있습니다. 이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전략과 좀 비슷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뒤에 처진 남녀노소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공격을 했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열정적으로 가는 사람한테는 공격을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는 둥 마는 둥,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죠? 사탄의 밥이 되는 겁니다. 바로 사탄은 연약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것이 아말렉이 하는 짓거리하고 똑같습니다. 또한 사울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소, 양, 좋은 것 그것을 보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불순종해요? 불순종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세상의 권력을 보여줍니다. 돈을 보여주고 좋은 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게 해요? 못 따라가게 해요? 못 따라가게 해요. 주일날,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주일날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돈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가용 삐까번쩍한 거 멋있는 거 사가지고 또는 캠핑카 사가지고 어떻게 돼요? 산이야 들이야 놀러 다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주고 너 하나님 따라가지 마. 네 세상에 있는 거 제일 좋은 거 다 누려. 뭐 학력도 누리고 또 권력도 누리고 돈도 누리고 그렇게 살아. 왜 하나님 따라가려고 그래? 바로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더는 결단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결단을 해야죠. 왕비로서 호의호식하게 살아야 됩니까? 예. 아니면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구원을 호소해야 합니까? 그 기회를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칠 수 없는 기회임을 안 에스더는 바로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에스더서 4장 16절 어떻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금식기도는 그냥 하는 걸까요? 저도 금식기도 많이는 안 해봤지만 금식기도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첫날은 할 수 있습니다. 이튿날은 눈앞에 밥그릇이 왔다 갔다 합니다. 도저히 이 배가 땡겨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또한 금식기도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며칠 동안 금식기도 했어요? 그렇죠.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십계명도 주시고 또한 성막을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자, 엘리야는 며칠 금식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물도 제대로 못 마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디 가서 누웠어? 그렇죠.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쭉 뻗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떡과 물을 주면서 그에게 다시 힘을 내어서 호렙산으로 가라고. 그래서 호렙산에 가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의 사역이 그 다음부터 여러 세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도 며칠 금식하셨어요? 40일 금식을 하신 후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금식 기도를 하십시오. 저도 못하면서 왜 남한테 하라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라고.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이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전사님 화요일날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1:1 제자 훈련할 때 기도편이었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어떻게 주시죠? 말씀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또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마음에 뭘 줬어요? 감동, 평안을 주셨잖아요. 자, 평안을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찾아봐 주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찾으셔서 한번 읽어줘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요. 아멘. 자, 뭘 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평안. 자, 이 평안 앞에 한번 보세요. 평안을 뭐라 그러냐면 에이레네라고 해요. 이것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이 주신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을 한번 우리 이거 한번
오늘 좀 약간 좀 깊이, 조금 더 깊이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헬라어잖아요. 그럼 이거 히브리어로 평안을 뭐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한번 이거 들어보셨죠? 자, 이게 뭐예요? 송시원 읽어봐요. 이게 뭐예요?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샬롬, 평안을 뭐라 그래요?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자, 이것은 헬라어로 에이레나 그러죠. 보통 에이레나인데 이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온이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보면 샤카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샤카트. 샬롬과 샤카트 똑같은 평온입니다. 자, 위에 샬롬과 샤카트의 차이점이 뭘까요? 오늘 와서 하나 알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열을 내면서 설교하는 내용 그 이유가 있습니다. 샬롬, 그다음에 샤카트 둘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둘 다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여기 있는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오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 샬롬입니다. 자, 그런데 샤카트는 어떤 평안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없고, 이것은 어떤 거냐면 샤카트라는 것은 뭐냐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편안함 이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샬롬을 원할까요? 샤카트를 원할까요? 그렇죠.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샤카트의 편안함 때문에 이 샤카트를 원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샬롬은 바로 참 평안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 샤카트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임시적입니다. 단지 편안하게 보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샤카트에는. 그런데 이 샬롬은 영원의 평안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고 그 샬롬의 평안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바로 이것은 영원합니다. 이 샬롬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샬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바로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샬롬과 샤카드 이것은 꼭 알아두세요. 샤카트를 추진하면 샤카트를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만사형통 뭐 다 이런 거 그다음에 범사가 잘 되길 다 이거 샤카트입니다. 진짜 평안은 샬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샬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주는 평안이 뭘까요? 그것이 샤카트일까요? 샤카트? 그냥 아무 일이 없이 문제가 없이 지금 에스더는 그 상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주는 평안이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아까 사울은 그랬잖아요.
세상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세상에 좋은 거 소, 양 이런 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예, 샬롬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바로 더 이상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즉 하나님의 샬롬을 맛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서론 부분에서 거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거름이 푹 썩기 위해서는 중간에 어떻게 돼야 돼요? 한번 뒤집어야 됩니다. 왕결을 넣어서 뒤집어야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냥 거름을 논밭에 주면 어떻게 되죠? 그 논밭에 있는 농작물이 죽습니다. 다 타 죽습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푹 썩은 거름을 주면은 논과 밭에 있는 그 논이 산성화가 됐는데 거름을 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알칼리성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건강하게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렇게 기회가 중요하고 바로 죽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알의 밀알은 누구일까요? 바로 한 알의 밀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바로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인류가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에스더 또한 바로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유다인들이 진멸을 피하고 살아남았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정말 탕류, 홍수 때 물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냥 붉은 흙탕물이 넘쳐 흐르죠.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합니다. 교회는 정말 대형화가 되고 있는데 왜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죠? 교회는 더욱더 힘을 얻었는데 왜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을까요? 또한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친일파가 막 건국절을 운운하면서 막 친일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를 배반한 저기가 되는 거죠. 혁명이 아니라 하여튼간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친일파는 갑자기 독립투사가 되고 진짜 독립투사들은 나라를 어떻게 한 사람으로 정말 너무나 혼탁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생명을 살려야 되잖아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에스더처럼 일사각오 정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신앙으로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처럼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입으로도 버스킹 예배처럼 입으로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가 바로 주님의 복음의 빛, 그 빛을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빛을 비추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바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